주신 말씀을 요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버림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섰던 사람도 아니고 백성 중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왕으로 옹립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박탈되고 말았어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가? 특별히 하나님도 믿지 않는 백성을 왜 세웠는가? 그의 부인 여사 김건희 여사는 천국이라는 참 아이러니한 그분의 조정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겨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면 우상이 세운 건가?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해초리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중국 우한에 콜라19라고 명을 붙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형입니다. 원형을 퍼뜨렸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 우한에서 원형이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국 우한에 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기에는 공안 당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다고 해요. 배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네요. 그래서 그 공안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원형이 터졌지만은 왜 전 세계에 원형이 터져서 이 나라 백성들도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죽은 날을 아직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이 나라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건만은
역대 모양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원령을 말하여 많은 생명들을 잃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나라 법정에 서면은 재판을 할 때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위 때문에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는 이 오년보다도 더 혹독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이 뭡니까? 세계에 배치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 다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사용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전쟁도 일으킬 수 없어요. 저 유럽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 시리아 지방에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또 우리나라의 화재가 산불이 주말에 34건이나 불이 일어난 것도 재앙입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오리 바람도 재앙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냥제비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태어난 시절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단군이 시절하고 하지만은 속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다른 문학 소설을 아마 볼 줄 믿습니다. 그 문학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조상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 있잖아요. 그 종이 한 성경 말씀 한 조각이 찢어져서 길에 날려 있었어요. 그 종이를 들어 주워 읽어보니 내가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다 말로 못해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불쌍한 백성들아, 귀를 열고 들어오시옵소서. 좀 들어주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종교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게임에 속지 마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계명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순종하라. 전도해라. 복음 전도에 관한 명령을 가리켜서 흔히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이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줄 압니까? 왜 고통을 당하면서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5대 양육대교에 나가서 선교하는 줄 압니까? 그 오지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만약에 이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곁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되고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불이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돈 때문에 저 감방에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안 해도 며칠 전에 요즘 뉴스 들어보면요, 형부 살인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 뭐예요? 다 시달지 없는 그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이것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포함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귀중한 일인 줄 압니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마음 있게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시기가 있지요. 농부들도 농사철에 시기가 있어서 씨앗을 뿌리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안 되지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스님은 두 번째 봉사에 관한 명령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말구인에 태어나신 줄 아십니까? 뒷사람 그런 말구이에서 태어난 것은 낮은 자리에서 만민들이 다 찾아오도록 그 귀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 성체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 모세의 아들로 30년 동안 생활하다가 3년 동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공생의 길을 지내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 십자가는 가장 죄가 많은 그 극악한 죄를 다루는 현초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도 못한 세상에 사람의 조각으로 만든 조각상 앞에 금치를 내놓고 있는 동상 앞에 형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보다도 못한 것에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시고. 사람이요 부활했다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관상으로 보였다든지 하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생선 고기를 잡아서 먹는 배들에게 날라고 해서 먹었어요. 관상으로 보였다면 영으로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으니 다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적 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교훈을 했는데요. 먼저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섬겨야 돼요. 모사도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방인들도 다 섬겨야 돼요. 대통령도 국민들을 섬겨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굴림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고 목사고 장관이고 무슨 굴림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줄 압니까? 교회 장로라고 목사라고 세운 거 굴림하라고 세운 줄 압니까? 그만큼 짐을 지운 거예요. 그만큼 섬기라고. 세상적인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 수바이처 박사는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요, 형편없이 낙후되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봉사의 위력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수바이처 박사처럼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에 관하여 묻는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상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이기주의가 펼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시도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들어주신 것은요,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질서와 조화와 유지가 가능했을까요? 주의 계명은 축복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다 같이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마음에게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